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87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1937년 4월 30일 교회가 창립이 되었고 지금 87년 성상을 믿음을 이어가고 또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아마도 교회를 창립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 전도하는 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일. 어찌하든지 이 땅에 또 이 지역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 아마 이 사명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그 바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 바톤을 열심히 달려가다가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이 믿음의 바톤을 잘 넘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전도했던 영혼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사랑했던 바로 그들이 또 우리의 바톤을 이어서 100년, 200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부가영교회가 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올 때는 정말 눈물 어린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 표현을 하기는 어렵지만 교회가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눈물로 또 희생으로 땀으로 피를 흘려가면서 지킨 이 교회, 우리도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에 있는 11장 말씀을 이어가면서 도대체 믿음이 뭐냐,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것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내 나름대로는 노력하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인데,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인생에 홍해라고 하는 바다,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부자 될 거라고 생각한 분도 있을 테고요, 또 아니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이고요, 자식들을 원하는 대로 대학에 보내고 결혼을 시키고 취업이 되고 직장에서 날마다 승진하고 또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은 날마다 사업이 번성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믿음대로 원하는 대로 좋은 결혼을 시키고 정말 아이들도 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원함,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던가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바란다고, 내가 소원한다고 그렇게 다 되던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알 수 없는, 나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출애굽을 했는데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 바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는 바로 이런 일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홍해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정말 꿈꾸기도 싫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것을 감당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홍해 같은 너무나도 지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 또 육체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내가 용납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그런 답답한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면, 또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괴로운 그런 홍해가 내 앞에 있다면, 혹여 이 세 가지 질문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되뇌이면서 어떻게 해? 이거를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답답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갔는지, 도저히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 문제, 이 산적해 있는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고 여러분 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홍해를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지금 믿음대로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정말 바라지도 않는 거, 원하지도 않는 이 사건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아마 이 순간에도 아마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 홍해를 만나가지고 주저앉아 버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낙담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왜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나 좀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나 좀 신앙대로 좀 살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마 고민하고 있는 분 있으시다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뭐를 당했다?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결박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당했다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믿음대로 살겠다고 바등바등하는 나에게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고 힘드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 이것뿐인 줄 아세요? 37절 38절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못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떠돌아다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온갖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떠나서 정착하지 못하고 산으로 들로 거기서 양가죽 털가죽을 입고 잠을 자야만 하는 바로 그런 세월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실 때는 언제고,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는 언제고,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직장 잘 다니면 좋은데 갑자기 어려움이 와서 직장을 그만두라고 이야기하고, 또 장애가 생기고 실패도 하고 부도도 나고 이혼도 하고 질병도 생겨 죽음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냥 편안히 안정되게 모든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신방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소설을 써도 그냥 12권을 더 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하면 그냥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신방 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들어줘야 되니까. 자신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구구절절히. 여러분, 인생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자식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이야기, 그 부모의 이야기, 사업의 이야기, 뭐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안전하게 그냥 뚝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뚝 앉혀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가는 길에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4장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1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누가 이끄시는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여러분은 이해 안 되지만,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은 도저히 이것을 내게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 지금 내게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꾸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내렸으면 바로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바로가 그렇지 않아요. 10가지 자기의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어도 이 애굽 사람들은 더 교만하고 더 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하고 곧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로 그들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 나왔는데 바로 앞에 홍해가 가로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실, 사건,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못 받아들이지만, 나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모든 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에게 이 홍해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출애굽기 14장 7절 말씀.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 바로의 군대는요, 아주 훌륭한 군대예요. 준비도 되어 있고 실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무기도 없고 전쟁도 해본 적도 없고 군사도 안 되는 정말 오합지졸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왜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가 우리를 이 길로 이끌어내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불평, 원망만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뭐했다? 두려워했다. 그리고 뭐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어려우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서 뭐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뭐가 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교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풀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원망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끝없는 원망의 소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 달고 다니는. 우리도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좀 잘 살려고 좀 잘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자기의 자녀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미 너희의 조상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강 저쪽 애굽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왔으니까 애굽 저쪽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늘 원망과 불평밖에 하지 않는 바로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일 데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우리를 이끌어냈습니까? 계속해서 모세한테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어려우면 하나님을 안 찾고 원망하잖아요. 아이고, 남편 잘못 만났어, 아내 잘못 만났어, 내 부모 잘못 만났어, 뭐 누구 교회 잘못 만났어, 우리 목사님 잘못 만나가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국은 다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누가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일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 홍해를 내가 믿음으로 든든히 쓰가면 여러분에게 있는 이 상황이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점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그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져서 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가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승리하는,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니, 살려달라고 그럴 때는 언제요?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그럴 때는 언제였어요? 지금 조금 어렵다고 우리 좀 제발 이제 그만 내버려 두세요. 우리 알아서 그냥 할게요. 그냥 애굽 사람 신들 섬기던 그대로 섬길 테니까, 우리 종살이 할 테니까 이제 좀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고 있다.
여러분, 어려우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어려운데 하나님께는 안 매달리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인생이다라고. 자, 출애굽기 1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은. 이게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일. 여러분, 유월절의 사건도 또 장자를 죽인 사건도 다 하나님이 내가 다 행한 일이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익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를 판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명령 앞에 내가 절대적인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게 상황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도 홍해가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거냐? 자, 한번 보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홍해가 두 가지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간 사람들이 있고,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 그냥 머릿속에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만 생각하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홍해를 마른 땅처럼 육지처럼 건너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홍해에 수장당한 사람이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홍해라고 하는 거, 우리 위험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이 장애를 뛰어넘고 건너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 홍해에 빠져서 죽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 다 그냥 홍해 건너가고 그게 끝난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한다?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건너갈 것이고 어떤 이들은 다시 보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13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어디로 보내신다?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하나님은 분명히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홍해가 장애물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홍해가 장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게 때로는 우리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가는 것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 잘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누가 싸우겠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다시 말하면 믿음만 갖고 있어라. 믿음만 내게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싸울게. 내가 해결할게. 내가 이 문제를 다 풀어줄게. 그렇게 말씀. 자,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게 하셔가지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물이 갈라져서 어떻게 됐다? 마른 땅이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 안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밤새도록 가르쳐가지고 그 홍해가 마른 땅같이 되었다. 자,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고 그것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아멘. 무엇이 가능한 일이었어요?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홍해도 하나님이 마른 땅같이 열게 하시고 우리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입니다.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빠져 죽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홍해는 건너간 것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건너간 사람도 있고 홍해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똑같아요. 저들의 인생 가운데도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 텐데 아마 다 갖고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육지처럼 건너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이 선물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들음에서 나요. 이 들음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부딪혀지고 깨달아지면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살리라,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맨날 말씀 들어도 이거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고 밀어낸다라고 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친한 친구인데 이 마르다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 자기 오빠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청하러 갔는데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사흘 뒤에 오셔요. 그러니까 이미 오빠는 죽었고 장사를 지냈고 무덤 안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 슬퍼하고 울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너무 늦게 왔다고 막 이 마르다가 막 예수님을 붙들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살아날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그 돌문을 열게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던 그 나사로가, 여러분 하루만 지나도 이 육체가 썩거든요. 그런데 그 뭐 뜨거운 태양에 그 열기 아래서 썩어가고 있는 그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그 무덤에서 살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광경을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은 사람도 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지금 자기들 눈앞에 예수가 말씀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고 살아난 자가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와가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의 광경을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홍해를 만나면 어떤 이들은 이것 때문에 믿음이 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쪼그러드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목적이 뭐예요?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여러분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 영광을 얻으리니.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87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 가정집에서 시작한 이 교회,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 이 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생명을 살리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이에요. 자, 출애굽기 14장 1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으심을 받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최상의 행위가 뭘까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바쁜 시간에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들고 그들을 불러내고 초청하고 그들을 안내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구원받게,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이 홍해가 구원의 도구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 홍해가 심판의 도구였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9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가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자,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이셨음을 영광을 돌리는, 바로 직전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 아닙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그 하나님을 찬양, 그 하나님께 감사.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경제적인 홍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홍해도 만날 수 있고요, 우리의 관계가 어려워서 우리가 홍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일을 행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답은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홍해는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디딤돌이고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홍해가 디딤돌이 되기를,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귀한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87년 전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 신앙, 이 믿음 잘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겠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